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라의 일꾼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어떤 자리에 누가 선택을 받았다고 돼서 듣기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임명을 받은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마냥 박수만 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흠이 없는지 눈에 불을 켜고 살펴봅니다. 그 자리가 그만큼 힘이 있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선택을 받고 한 정권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는 일꾼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자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년 있다가 사라질 한 정권의 부름 받아도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한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분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은 일꾼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일꾼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일꾼은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고 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속에서.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십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뽑아 세우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도 일꾼들을 뽑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고 쓰임을 받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문을 지키는 문지기 자리만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도 나라의 왕 자리보다, 나라를 다스리는 1인자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그 일을 더 사모하고 그 일을 더 좋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 사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 부름을. 더구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중에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은 일꾼들, 교역자, 또 항존직, 또 서리 집사님들, 혹은 구역장님들, 교사들. 여러분 그 일이
어느 한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일이므로 영광스럽고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겨진 직분과 일을 귀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호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호하는 기간 동안 여러분 잠시도 소홀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일꾼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장소나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지금 이런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빈들이요. 시점은 날이 저물어 가는 시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중에 갑자기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시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빈들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정신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날은 저물어가고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빈들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날이 저물어가자 기진맥진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일명 오병이어라 불리는 이 사건을 통해 마태복음에 보면 여자와 어린애를 제외하고 장정만 계산해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어떻게 먹여요? 배불리 먹이고 12광줄이나 남기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도 않지요. 하도 많이 들어서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사건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임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거기 빈들에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5절을 보면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움과 또 감탄을 주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인간의 상상, 그 상상조차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는 이 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크시니 능히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락을 가져온 한 아이입니다. 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참 기특한 아이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모여드는 많은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의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친절하게도 6절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를 능히 먹일 수 있는 분은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뭔가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깊은 의도를 알지 못했던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니 더 황당한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군중 속으로 뛰어가서 한 아이가 가진 도시락 하나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황당하고 엉뚱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안드레가 구해온 그 도시락이 그날 그 빈들에 모인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는 도시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안드레가 물론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즉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자기는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빈들에서 말씀을 들었으니 그 아이도 분명 배가 고팠을 텐데 왜 도시락을 내놓았을까요? 아마 그 아이도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도전을 받아 자신이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땅히 자기 배를 채워야 할 식사를 내드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바로 그런 착한 마음을 가진 한 아이의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그런 일에 쓰임을 받는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아이처럼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이처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는 사람이 되자. 네,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도시락 준비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을 수 없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소풍 간다고 할 때, 혹은 어디 견학 간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도시락 싸죠? 준비 없이 쌀 수 있나요? 장을 보러 갑니다. 김밥을 싸더라도 김밥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서 가지고 와서 다듬고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하고 깨소금도 뿌리고 그리고 말아서 예쁘게 싸가지고 잘라서 도시락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한 준비. 도시락은 정성을 다한 준비가 들어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한 도시락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 준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역사의 현장에 불러내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제적인 인물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 가십시오. 어학도, 자격증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반기문 씨, 한때는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어쩌면 더 명예로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힘은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총장이 될 수 없습니다. 세계의 공용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반 총장은 어려서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읽고 외우고, 얼마나 읽었는지 더 이상 영어로 읽을 것이 남지 않을 지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견문을 넓혔더니 하나님이 그를 유엔 사무총장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이든지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한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고 싶다고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정성을 다해 준비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만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한 만큼 쓰신다. 다시 한번 준비한 만큼 쓰신다. 조금 준비하면 조금 사용하시고 많이 준비하면 많이 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아이는 인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배가 고팠을 텐데 어떻게 종일토록 그 도시락을 먹지 않고 가지고 있었을까? 참 기특한 일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본능 중 하나는 식욕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식욕을 잘 참지 못합니다. 조금만 배고파도 울고 보채고 달라고 배꼽 시계가 울리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식욕마저도 참았습니다. 대개 인내는 어른들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아빠가 3일 금식하면 너희들도 연초에 하루만 금식해. 하루를 못 가더라고요. 난리가 납니다. 배가 고파 오후가 되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왜 밥 안 주냐.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식욕을 참고 더구나 그 저녁 때 배가 고팠을 텐데 그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참고 인내했던 어린아이가 내놓은 그 도시락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큰 일꾼이 되려면
잘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이 여러분 쉬웠습니까? 험난한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끌려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어느 날 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주를 만났구나. 꿈을 해몽해 주었지만 금세 그는 목적이 달성되자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그 큰 나라 바벨론, 대제국 바벨론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유능해서 금방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눈물겨운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에게는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조차 마음대로 마실 자유마저 없었습니다. 물도 왕이 정해주는 것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참고 인내하더니 그 바벨론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가 왕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자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지요.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큰 공을 세웠지만 사울 왕이 그를 미워합니다. 정적으로 삼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광야로 황야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를 수년.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것이 없어서 이방 나라로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오랜 인내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그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80년의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애굽에서 40년 그거 마치면 될 줄 알았지요. 아닙니다. 또다시 광야에서 고독한 40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그러므로 인내할 줄 아는 참고 견딜 줄 아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일꾼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는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아이는 다른 욕심은 없어도 음식 욕심은 많은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아니 그 도시락을 열고 일부를 자기가 먹고 남은 것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전부를 그대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낌없이 드린 아이의 헌신이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이처럼 가장 귀한 것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낳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든다면 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왕 시대, 선지자 엘리야와 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왕상 17장 1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 아합 왕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 앞에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선포한 말대로 그 말이 떨어진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시내가 마릅니다. 모든 물 근원이 말라갑니다. 곡식을 작물을 심지만 되지 않습니다. 성읍에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엘리야조차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시작된 줄 알고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아합 왕의 계교를 아시고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다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여.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미 명령하신 건 아니었어요. 아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 같습니다. 사르밧에 갔더니 나뭇가지를 줍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 엘리야가 말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리고 물을 들어가는 그녀에게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러자 과부가 대답하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이제 나뭇가지 2개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다시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과부는 기특하게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그 남아있는 한 움큼의 가루로 떡을 만들어 그 기름으로 요리를 하여 선지자를 위해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떨어진 줄 알았던 기름통의 기름이, 가루통의 가름이 또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렙다 과부의 헌신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오병이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도록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아낌없이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저 사렙다 과부나 오늘 말씀의 한 어린아이처럼 자신이 귀하게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있습니까? 네 번째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자 하면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드려지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일꾼입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사람.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영혼을 낳는 어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도시락이 아이의 손에 있었다면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던 모세는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자 그는 즉시 힘을 잃고 원수들에게 패하여 놀림거리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까울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히면 그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핵심적인 인물인 한 아이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준비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꾼들이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는지를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주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많은 생명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